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의 무릎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손뼉 치시며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님 안에 있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다시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노래합니다. 랄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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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 우리 처음부터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노래합니다. 랄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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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자비와 은혜의 물결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졌으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다시 한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님 예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하리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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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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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나의 노래 아멘 아멘.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를 위해 길을 여는 자, 주가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를 위해 길을 여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를 위해 길을 여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홀로 높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웅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직 보혈의 피 의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구웅전도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가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다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대면해서 비대면해서 예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면해서 비대면해서 함께 예배에 나아가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오늘 우리가 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우리가 추석 명절을 당해서 한 주 동안 쉬었는데 잘 쉬었습니까? 오늘 지금 비대면 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동안 이게 안 열려가지고 고생했을 텐데 추석 동안에 유튜브 비번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송실에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혹시 열린 분들은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빨리 1청년부 1청년부대로 2청년 2청년부대로 열렸다고. 왜냐하면 들어오려고 하다가 안 되는 모양이다 하고 포기한 분도 있을 테니까 열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꼭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안 합니다. 구흥 전사님이 금요일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서민숙 선교사님이 다음 주에 출국을 하기 때문에 설교를 부탁을 해서 구흥 전사님이 오늘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설교일 뿐만 아니라 설교 실습을 하는 과제예요. 지금 숙제하시는 걸 우리가 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 잘라가지고 보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할 때 크게 아멘도 해주시고 비대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멘하면 다 들려요. 아멘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고흥전사님 또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요즘은 확신이라는 이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 유난히 자연재해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뉴 노멀의 시대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었던,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규범들, 모든 진리가 엎어지는 것, 그리고 새롭게 정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포스트 모던,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더욱 강화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서도 완전히 확신하기가 어려운 그런 세대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는 어떨까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뒤 더 많은 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 그리고 그 자신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하나님 가운데라는 뜻인데요, 그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하나님 밖에 있기라도 한 걸까요?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이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더러운 이 고난, 십자가를 겪을 수 있는 거죠?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서 그들이 대답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냥 인간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그들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바꾸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이런 주장이 저희에게는 이게 그렇게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이분법적인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선한 것은 선한 것들끼리, 악한 것은 악한 것들끼리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혼란을 겪었죠. 물론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분명히 흔들렸고, 자, 사도 요한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본문이 필요한 그 상황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불확실의 시대는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탁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도록 이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야지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후가 다른 것이죠. 전자는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이 후자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내면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또 5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기에는 사도들이 가르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듣고 믿는 것과 그리고 성찬과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이 넘치도록 되는 그런 상태가 그 안에 있고 그런 사람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 4절 말씀에 보시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 진리가 속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보자면, 자, 연인들을 생각해 볼까요? 연인들은 자신의 그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이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도 뭐 예쁜 꽃이 있다 그러면은 꺾어서 연인에게 가져다 주고 싶어 하고, 우연히 뭐 어떤 좋은 장소에 갔는데 딱 그 연인이 생각나면서 이 장소에 그를 초대해서 함께 즐겁게 데이트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세상이 장밋빛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잘 모르겠는데 아직 겪어보지를 못했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내면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지각하는 그 능력까지도 바꾸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지식, 하나님이 너무도 좋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가슴 뛰는 그 알무로 가득 찬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온전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그 사람은 그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행동이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계명의 내용이 뭘까요?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사도 요한이 지금 계명을 전달하는데 이것은 옛 계명이기도 하고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지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어둠은 어느 정도 지나갔습니다. 이단이 주고 있던 그 속임의 어둠은 지나가고 이제 참빛이 비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다시 회복돼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은 사도 요한 자신이 만들어낸 가르침일까요? 자신의 가르침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상을 함께 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도 요한도 같이 있어서 그 계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것을 자신이 가르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진리로 돌아서고 그 진리에 다시 서야 하는 이 시점에 사도 요한은 이 가르침을 그들에게 다시, 옛 계명이자 새 계명인 이 가르침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떠한지,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를 11절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둠에 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상태를 조금 비교해 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이 빛이라는 말을 쓸 때는 조금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들 속에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1장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여기서 요한이 가르치는 이 지식을 이제 2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빛 가운데 있다.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둠에 행하는 자는 어떨까요? 빛이 사라진 곳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계속 비판하고 있는 그들은 서론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동일한 표현으로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갈 두 가지 곳 중에서 그들이 자기가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갈 두 가지 곳이 어디일까요? 영원한 생명이거나 영원한 벌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대답할까요? 뭐 죽고 나면 다 끝이겠죠. 아니면은 뭐 농담을 하면서 약간 뭐 죽어보면 알겠지만 죽고 나서는 뭐 별 수 없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아예 이 사람이 포교를 하려나 보다 하고 그냥 말에 막아버릴 때도 있겠죠. 조금 더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믿음을 버린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나 혹은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보통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신자들보다는 조금 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대답을 하지만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나는 그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거나요. 아니면은 내가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고 거기서 찾은 진리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은 나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불신자들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에서 멀어지게 된 자들이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 영생으로 가는 길이 어디고 진리로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증거로만 알 수 있는데 이들은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붙들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제가 만약에 저희 교회 처음 와서 뭐 질량이 어디고 하양이 어디고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만약에 교회 뒷길로 나가가지고 하양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질량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어디 가세요? 저 지금 질량 가려고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쪽으로 가면은 질량이 아니고 하양이 나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딱 멈추고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면은 저는 이제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질량으로 가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굉장히 확신해 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길로 가면 분명히 질량이 나옵니다. 저는 이 길로 계속 가겠습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면 저는 어디로 갈까요? 하양에 가겠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길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만 가고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고요. 그렇다면은 빛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의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했듯이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하죠. 자,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게 된 자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게 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10절과 좀 연계를 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똑같은 표현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런 삶이 따라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은 그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이단들이 와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가르침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귀에서 씻어버리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오기 전에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은 오직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형제의 사랑을 보고 성령의 증거를 보고 확신을 가지십시오 라고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명쾌합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에게는 이 명쾌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명쾌한 기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실제로 할 수 있을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그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 거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아주 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그리고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게 무엇이 있고 내 형제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 자매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누가 괴롭고 누가 마음이 힘들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는 그 모든 동기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서 형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성찬에 진지하게 참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삶이 예수님처럼 바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이 삶이 여러분 안에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 나갈 때,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에게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생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너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지입니다. 이 계명을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을 비출 때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과 기쁨이 있습니까? 더욱 그 기쁨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만약 이 지금 말씀이 여러분을 비출 때 확신이 아직 들지 않고 아직도 머뭇거리는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십시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 삶에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시는 확고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수고했습니다. 박수 한번 했습니다. 원래 이게 시험 치면 어렵습니다. 그냥 설교하면 되는데 시험을 쳐야 하니까.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긴장된 구홍전사의 얼굴 상하지 마시고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이 비추시네. 나로 행함이 아닌 누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내게 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다 하시네. 나오직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다 하시네. 나오시 주의 것 나오시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우리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기적입니다. 기적. 입만 열면 비판하고, 입만 열면 판단하고, 입만 열면 정죄하고, 입만 열면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미 빛 가운데 거하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 삶이 어두움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온전히 비춰 주옵소서. 아멘.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빛으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거짓없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빛이시오, 너희는 세상의 부르짖음 들으시며 아버지, 하나 하시네. 이 어둠의 자식이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둠에 사로잡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던 인생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 영생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빛의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더 환하게 비춰주옵소서. 더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온전해져서 이 어두운 땅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갖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살인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아멘. 빛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도대체 빛이 무엇인지 모르며 물고 뜯고 싸우고 진절이 나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더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더 강력한 하늘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온통 어두움뿐인 세상, 헐뜯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문제만 생겨도 그것 때문에 물어뜯어서 죽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싸매어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빛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너무 환해서 눈이 비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공동체가 목장 모임을 모이고 나면 가정들로 돌아갔을 때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직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러갈지어다. 아멘. 더 이상 어둠에 눌러앉아서 평생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걸어오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그 빛을 보고 자식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세상이 우리가 가는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손을 들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는 주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제가요 최근에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실 저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안 좋게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제가 감정을 가지고 대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집사람이 조금 비난시킨 말을 하면 제가 못 견뎌 하는 감정을 드러내는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마치 사단이 나에게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말로 나를 격동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저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방식을 통해 여전히 사단이 역사해서 내 감정을 하늘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만 비밀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격동시키고 화나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평생토록 붙잡고 그 사람을 늘 그런 방식으로 말하게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다 이전에 사단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가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이제부터 형제가 내게 내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를 격동시킬 때 저 사람을 여전히 사단이 저 상처를 가지고 저 아픔을 가지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 안에 있는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한다는 사탄의 괴계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저 사람이 좀 그렇게 말해도 저 사람이 여전히 저 통로를 통해 사탄이 우리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뭔가 하면 반대로 여러분이 계속 그런 통로가 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통로를 이제 끊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계속 만나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최소한 부정적인 얘기를 말하지 않을 때까지 끊어야 합니다. 아니면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도 설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를 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잡혀있는 부분이 뭡니까? 내가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사단이 나를 잡고 못하도록 내가 그 일을 이제는 끊겠습니다. 말을 해서 자꾸 상처를 내고 말을 해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내가 그 입을 다물게 되면 사단이 재미가 없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그 비난하는 말을 이제 끊게 될 때 사단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재미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형제가 그런 행동을 보일 때 여전히 저 사람 안에 사단이 적을 붙잡고 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여러분 자신이 어디가 연약한지, 어디에 내가 사로잡혔기, 여러분 그거 있으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평생 거기 비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 없습니다. 그거 보면서 가정이, 여러분의 삶에 하늘나라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어둠의 일을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주님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일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아들처럼 의와 미약과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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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늘 밤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오늘 기도하는 종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